자, 김준원 선생님 말씀. 참을 찾을 사고, 사고, 사고. 자, 어, 이거, 지금 슈타이너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저차 사고를 얘기할까요? 지금 김준원 선생님 수준이면? 아니에요. 이거는 고차 사고 정도를 얘기하는 건 확실해. 그죠? 참을 찾을 사고.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나 섭리 수준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상을 얘기하긴 해. 그 이상을 얘기하긴 하는데 여기까지에 있는 진짜 참을 규명을 짓거나 실체를 파악하지는 못해요. 실체를 파악하진 못해. 근데 이야기를 해도 되긴 돼요. 김전원 선생님 정도는 왜? 우주 정도는 되셨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 제가 누구는 뭐가 됐네, 누구는 뭐가 안 됐네, 못 벗어났네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너무 오해하거나 고깝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보이는 대로 말할 뿐. 음. 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만 손해야. 그냥 열린 마음으로 그렇구나라고 좀 받아들여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맞는 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천부경이나 우주탄생 변화 원리 그리고 제 기준으로 순리도리 섭리 진리 영혼 백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제 말은 나름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뭐니까? 천부경이 일시무시니까. 절대지성과 하나다. 천부경의 일시무시의 힘이에요. 그게. 자, 참을 찾을 사고.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해 영역에서 제한받고 있다. 이건 섭리세상 안에서의 판단이죠. 다들 그 지식 수준이나 영성 수준에서 머물러 있죠. 그러므로 자신을 넘어선 우주의 통일성에 대한 이해와 연결할 수 없다면 단지 거대한 나무의 작은 한 잎의 떨림에 지나지 않는다. 유한한 인간이 모든 외부적 계시를 차단하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우주 지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통일성의 가치를 알 수 없게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 방향에서의 통일성을 얻지 못하면 자기는 유한한 세상의 유물론 세상의 상대의 세상에서의 혼란스러움만 느끼는 고통만 알고 있는 그냥 에고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다 죽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 통일성의 가치, 우주의 통일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간단해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공부해라 그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천부경 하면 돼. 일단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차단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지 말고 그죠?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사고를 해라 그런 말이죠.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명제들의 진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그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진리 세상에서의 나의 판단을 확 열어놓고 판단했을 때 무언가 찝찝하다 그러면 그거는 끝까지 궁리를 해야 돼요. 끝까지 궁금해하고 끝까지 파고들어야 돼. 부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섭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 대자연 만물의 궁극적 통일성의 가치가 뭔지 궁구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끝까지 파헤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까지? 내가 산산조각 날 때까지. 우주가 부서져서 없어질 때까지. 따라서 우주적 지성을 받아들임에 자기 주관만을 고집하지 말고 관찰자로서의 객관성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이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쪽 계열을 공부하거나 혹시라도 다른 계열의 모든 수행과 수련,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수행과 수련,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자, 전체적으로 무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혼란스러울 때 그거를 잠깐 접고 나를 궁금해하고 우주를 통찰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련과 수행에 머물러 있는 식의 형태적 물질적인 수행이나 수련들은 지금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어. 그거는 우주적 지성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뭐 관련이 없어요, 실제로. 자기의 주관만을 고집하지 말고 관찰자로서 객관성,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히를 하고 모든 것을 적용시키면서 딴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제발 아니라고 그러면 좀 들어야 돼요, 이거. 고집하지 말고. 자, 이거를 가지시길 바래요. 이거 굴리는 거 약간 접으시고 내가 지금 이거에 빠져 있진 않은가?
이것만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절대 진리의 수련법이라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대는 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 만약 그것이 외부 현실과 전혀 무관하다면 심리적 장난일 뿐이며 이것도 제 마음이에요. 외부 현실과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 실제로는 근데. 그리고 어떻다? 위험하다. 금이 가 있는 뚝을 이쪽을 외부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이거를 막아버리면 여기서 터진다는 거야. 이 회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힘이 있어요, 이게. 그런 힘 자체가 뭐예요? 이게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 세상 안에는 이게 너무 자명하다. 장난일 뿐이며 사랑하기, 용서하기, 감사하기는 단순히 세련되었거나 훈련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잘 들어야 되죠. 장난일 뿐이면서 실제로 회로 그리고 있으면서 참 진리, 궁극 통일성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회로를 굴리고 있으면 뭐예요? 사랑하기, 용서하기, 감사하기는 단순히 그냥 세련된 것, 흉내내는 것,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럴싸하다 그래서 그냥 추구만 하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를 놓고 하는 것이 빛의 천사인지 심리적 장난인지 알아낼 방도가 없다. 이것 알아내는 것조차도 말이죠. 이거 알아내는 것조차도 지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스승님 정도가 아니면 이를 분별하고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합법성을 향하면서 다른 정당성을 무시함으로써 자신 내부에서 폭력적 요소로 커가고 끝내 자기 파멸하고 만다. 아, 저는 지금 이 스승님이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면 실제로 회로를 하고 있는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눈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 눈으로. 나를 비판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눈으로. 그러면 실제로 어때요? 저도 그런 눈으로 비판하죠. 근데 저는 안 했을까요? 천부경의 힘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의 힘이 뭐가 제일 세요? 이런 거. 분별하고 통제할 수단 자체야, 천부경은. 왜? 계속 육생시키거든요. 혹시 일시무시 이게 맞나? 또 육생, 또 육생, 또 육생. 계속 육생. 그러니까 이런 수련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아니까 어떻게 돼요? 아, 무슨 빛수련이니 명상수련이니 호흡하는 거니 다 세팅하고 계속 육생, 계속 육생, 계속 굴려봤겠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21세기적 깨달음에는 모든 수련과 수행은 별로 지금 진짜 영적 각성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없다. 실제로는 뭐다? 오히려 환상이고 오히려 뭐다? 독이 된다. 여러분이 천부경을 돌려버리면 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라라고 하는 얘기로서는 맞단 얘기예요, 이거. 끝내는 자기 파멸로 가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남는 게 뭔지 보면 된단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진짜 여러분 본인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쪽 계열에 공부하시는 분들. 뭐가 남을까? 내가 회로 많이 굴려갖고 많이 제도해주고 사람들 병낫게 해줘서 그래서 행복할까? 그래서 막 은총이 충만해질까요? 좋은 일 많이 해서? 아니요. 이거 영적 각성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걸 보게 될걸요? 그 사람의 영적 각성. 좋은 일 많이 했어. 그 사람의 영적 각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엄청 자괴감이 일어나요. 그게 곧 자기 파멸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그러므로 질서 있게 행할 초월적 통제 수단인 우주적 지성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다. 자, 우주적 지성의 계시가 길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의 통로이기 때문에 에테르의 힘의 흐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스승님 정도는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21세기에 에테르 중독이 돼버리니까 지금 안 된다라고 저는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이건 너무 유물론스러워졌어 이미. 그리고 그렇기에 못 벗어나요, 여러분. 못 벗어나.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 공부에서 진짜 우주를 벗어난 사람이 있다. 김준원 선생님만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찾아와서 한번 그 세계를 알려줘 보세요.
그 세계를. 그러면 제가 그 틈을 보고 수많은 질문들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증명하면 돼. 증명하시면 돼요. 음. 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저자의 제자분이 그걸 봤다고 했으면 이 저자분을 비판해야 돼요, 지금. 저처럼. 지금 여기 김준원 선생님도 비판하는 판에 진정 무엇이 우주를 움직이는가?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중에서요. 근데 이 질문 뭐예요? 이 우주를 무엇이 움직이는가? 라고 질문한 거 이거 유물론이에요. 이거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중에서 변화 원리 보자는 거예요. 변화 원리. 변화 원리. 그러니까 유명한 책 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중독돼 있는 책. 우주 변화 원리. 이 책. 한덕석 선생님 책. 다 여기 머물러 있잖아. 변화 원리. 탄생도 모르고 우주의 실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주 변화 원리. 우주의 변화 원리만 아는 거야, 그 책은. 자, 이 질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보자면. 근데 중요해요. 변화 원리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탄생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주가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자, 일단 질문은 중요해요. 그것을 관찰하는 데 있어 시작할 때와 멈출 때에 대하여 민감하면서도 일단 움직이고 있는 사물들에 대하여는 점점 더 무관심해져서 진정한 실체를 관찰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 섭리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우주적 실체라고 하는 것의 진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죠. 어려움이 있다. 아, 이게 지금 만약에 스승님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저도 알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자명하잖아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는 그대로 풀어하지만 인간의 진화 발달은 그대로 일어난다.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이 실체를 알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닥 많지 않아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지는 방향과 인간이 진화 발달할 수 있는 방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양쪽으로 다 이해가 동시에 자명하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거 설명했다, 이거 설명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봐라.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순리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꼴과 같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이 맞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이면 까마득하게 있고 갑자기 순리를 인간 세상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맞지 하고 이치를 설명하는 것. 이런 실수를 범하는 깨달은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섭리 세상 안에서 조금 깨달으면 그런 오류를 범해요. 이게 그 얘기다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진화 발달을 보는데 진화 발달은 그렇게 되는데 사물들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진다는 건 뭐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를 바라보는 힘이 약해진다. 무의자연의 힘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실체를 관찰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런 거를 알았을 때 진짜 무엇이 우주를 움직이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공기가 없어졌을 때 공기의 필요성을 의식하는 시행착오를 하듯이 뭐 예를 드는 거니까 괜찮죠. 진리 또는 절대자의 시작과 끝에 찾으려 함으로써 태초의 이야기, 말세의 이야기에 관해 집중하는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으면 이 시작이 궁금해, 끝이 궁금해. 그런데 이 작용을 이해 못한다는 거야. 이 작용을, 이 과정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찾은 거예요? 여기서 기라고 하는 걸로 찾은 거야. 모든 것이 영적인 표현이라고 했을 때 아카식 레코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는 이 작용까지도 다 포함하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이 기, 기를 통해서 그걸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백, 신 할 때 이 백의 힘을 좀 알자. 모든 것이 뭐예요? 자아체, 아스트랄체적인 것에서 물체적인 걸로 넘어오는 이 끈끈이를 좀 알자. 그 표현이 어떻게 뭉쳐지고 흩어지는지 좀 보자. 에테르 좀 궁금해하자. 에테르의 실체가 뭔지 좀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다 이치만 보려고 그래. 처음만. 또는 지금 관찰하려고 그래. 근취제, 원취제물 하니까 여기 보고 저기 봐. 이 작용은 보지 못해. 자, 이치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 지금 이것 비판하는 것의 입장에서도 뭐가 근간이 돼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의 철저한 메커니즘을 근간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 기가 뭔지 실체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린다고 그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모양이야, 모양. 봤어? 그 모양. 그러면 그 기가 도대체 실체가 뭔지 궁금해야죠. 아이들이 태양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실제로 갔더니 태양이 쨍하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여기 있고 쨍하고 빛나고 산이 있고 여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우리 집은 여기 있습니다. 창문, 엄마와 아빠, 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회로를 그린다고 하는 건. 회로를 그린다고 하는 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하고 똑같아. 그럼 도대체 이게 영적 각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기의 흐름이잖아. 세상의 표현이잖아. 우주 말씀의 표현이잖아요. 해, 산, 들, 바람, 인간과 집, 나의 사회. 이 기의 흐름을 이렇게 그려놨다 그래서 그게 영적 각성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실체를 봤어요? 아니, 그러면 해가 뭔지, 자연이 뭔지, 사람이 뭔지, 집이 뭔지, 이 관계가 뭔지, 실체를 파악해서 이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라고 우주의 실체를 궁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없어. 그냥 그리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림을 그려 놓은 것처럼 이게 우주의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표현해 놓은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안 그려도 된다니까요. 왜? 지금 이 그림 그렸잖아.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눈 떠서 보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눈 떠서 보는 모든 것들이 회로 그 자체로 표현되어 있는데 뭘 또 보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뭘 또. 이 자연 만물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환하고 있는 상태는 자명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뭐를 도대체 그렇게 안 보이는 거를 보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이미 진화 발달해서 그렇게 보이게끔 살고 있는데 심지어 말을 하고 진화 발달이라고 하는 게 기껏 에테르적인 거에서 아스트랄체를 줘 가지고 신체까지 줘서 만들어 놨더니 다시 그걸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음파를 쏘고 있고 눈을 뜨면 보고 있고 실제로 손동작을 해서 알게 하는 걸. 그러면 뭔가 조작해서 만들고 그림을 계속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죠, 실제로. 아, 많이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잘못 짚었다. 우리는 태초나 말세보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하여 관심 갖고 관찰해야 한다.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야. 계속 이론 떠들지 말고 여기 사물을 관찰하라 그랬다고 이 세상 맛에 에고만 계속 버리려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고통이 뭐야 계속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영적인 표현이다.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건 맞죠. 맞아. 근데 왜 꼭 백, 에테르에만 집중돼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혼도 알아야 되고 영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무공한 세상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영의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실체가 여기. 그럼 이걸 얘기해야죠. 왜 갑자기 기로 이렇게 바뀌냔 말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속 누차 말씀드려요, 기준을. 우주 섭리 세상이 지금 이 선생님이 세팅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 흐름을 봐야지. 그러니까 기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물건이 왜 만들어진 건가 이렇게. 이 안에서 기의 흐름은 도대체 왜 이렇게 굴러가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주의 기도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기. 우주의 에테르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의 실체는요. 지금 딱 이 우주예요. 우주. 우주. 여기서 얘기하는 영의 실체는 이게 우주야. 우리가 얘기하는 무주도 아니고 이 간극도 아니고 우주를 바라보는 간극에서의 시선이 보는 우주도 아니야. 그냥 우주예요. 우주.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존하는 절대자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야 하며 그가 인류에게 비추는 계시에 대해서도 이해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지금 이 말 자체의 화살표가 어디로 간다고요? 우주도 아니고 세팅 자체가 우주에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구 정도는
벗어나려고 하는 시선이 이렇게 발사되는 거야. 이 글만 읽어도. 지금 근데 이 스승님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 이쪽을 얘기해도 돼요. 그건 본인의 언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말 자체는 지금 세팅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세팅이 되지. 세팅 자체가. 그러면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절대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밟고 일어나야 돼요? 당장의 스승과 김준원 스승님도 밟고 넘어가야 돼. 지금 이 계열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미션 삼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자체가 영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고백하면 나오잖아요. 거짓말 못할 거 아니에요. 김준원 큰 스승님의 소중한 말씀을 이렇게 아는데 거짓말 못하죠. 그럼 본인이 고백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승님만큼 실체가 되었나? 내가 스승님만큼 실체가 되었나? 됐다고 하면 토론 좀 해보시죠, 저랑. 아니라고 하면 스승님 밟고 넘어가야 돼요. 스승님 밟고 넘어가야 돼. 스승님의 우주 정도는 됐으니까. 우주를 벗어나야죠. 우주를 벗어나야지. 우리 강의는 우주 벗어나는 게 그냥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는. 그가 인류에게 비추어주는 계시에 대해서 더 넓혀 나가야 된다. 이거는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자명한 이야기예요. 전지구적 인류의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구적 인류 외 정도예요. 그리고 뭘 궁구해야 하고 있어? 우주의 진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구적 지장보살의 서원. 눈이 여기 있죠, 일단. 저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그러면 우주 안에 있어요, 눈이? 아니, 우주 밖에 있는 거야.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눈이 어디 있어? 우주 밖에서 우주를 굽어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 차이가. 지금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을 담은 전체의 한 단면이다. 이론은 맞아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왔던 기의 표현의 흐름이라서 모든 사물들이나 인간이나 자연 만물은 그렇게 형상을 갖고 있다. 전체 한 단면으로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단면이자 온전한 모습으로.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 모습에 절대자를 묶어둠으로써 모든 곳에 항상 함께하려는 그를 유한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유신론 얘기하는 거죠. 유신론. 절대자는 우리 속에 늘 함께하고 그의 속에 우리가 항상 함께하기를 허용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론은 맞죠. 근데 여기서 기복이 딱 들어가면 이건 문제야. 그죠? 기복이 문제야. 기복이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요. 이거 맞죠. 절대자라고 하는 걸 나로 인지를 정확히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속에 늘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네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에고를 벗어나는 수준이건 뭐건 간에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내가 구도자의 임을 함께 만약에 선택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항상 허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영적이나 지적으로나 열려 있어야지 고차 존재는 항상 계시를 내려주는 거죠. 계시를. 기복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치가 맞기도 하고 기복했을 때는 완전 반대죠. 해석이. 위험한 수준까지 가는 거죠. 절대자인 그는 모든 개체성을 초월해 있죠. 일단 이론적으로는 또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어 한 단면으로 제한하여 보이지 않고 모든 개체적 가치와 선악을 초월하여 우주적 통찰자로서 모든 사물을 이어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아, 지금 이것도요. 여러분 시선을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우주의 이론은 이렇다라고 이게 실은 여러분 많이 쳐줘봐야 이렇게 눈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를 완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우주를 완전 벗어났다 그러면 어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어투가. 어투가 이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 그러므로 현재 이전의 모든 모습과 행의 실체가 사라져도 현재 것을 유지하는 지주로서 잉태되어 있거나 역사적 차원에서 침묵해주고 있을 뿐 멸하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들은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들바람 자연은 언제나 내 주변에 그렇게 있다. 역사적 차원에서 침묵해 줄 뿐
멸하여지지 않는 것, 영원한 시간적인 생명력을 인간보다 훨씬 길게 받은 건 뭐예요? 일단 지구. 지구는 훨씬 생명력이 길잖아요. 그리고 태양계. 태양계에서 훨씬 길잖아. 일단 뭐예요? 은하계. 은하계가 훨씬 길잖아요. 생명이 몇 년일까요, 도대체? 30억 년? 300억 년? 그리고 이 우주? 그것의 표현인 지구, 일단 지구 안에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는 산들, 바람, 자연, 강, 바다로서 침묵해 주듯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의자연이야, 그게. 있는 그대로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것. 그것. 역사적 차원에서 침묵해 주고 있다. 자, 이런 거를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산업 발달하는 요쪽 뭐 최근에 한 뭐 200년 300년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시대를 만약에 100년으로 퉁쳐서 100년으로 본다 그러면 이 100년 자체는 뭐예요?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혼란스럽죠. 전쟁도 일어나고 막 물질 진화 발달도 일어나고 사람들은 쪼개지면서 서로 반목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자체를 하나의 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사적 차원에서 침묵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전체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이 한 기가 그냥 아이들이 유치 하나 빠지는 수준이야. 이런 게. 자, 이런 수준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껴보란 얘기예요. 이게 우주적으로 시선이 벗어나 있을 때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제가 여러 가지 시선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 자체를 어디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 자체도 제가 해석하고 있잖아.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면으로. 자, 사람은 나고 죽지만 이 자연 산들, 바람, 강, 바다는 그대로 있다. 또한 지구 령적으로 봤을 때나 사회적인 밈 또는 사회 문화, 발달 단계, 진화 자체를 영적으로 보면 그것 자체의 기가 하나의 체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침묵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보인다. 시선을 저기 있는 태양으로만 옮겨도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태양은 여기서 지구 안에서 사람들이 지지고 볶아도 실제로 핵정쟁을 일으켜서 지구 반을 날려버리더라도 태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요, 쪼이고 있어. 달은 변해, 안 변해? 위치가 변하던가 인력을 변하게 하겠죠. 인력을 변하게 하겠지. 그래서 지구를 어떻게 할까? 재편시키겠지. 재편시키겠지.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침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지학자들이 보면 무슨 뭐가 나와요? 침묵의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침묵의 소리. 모든 이치는 그런 식으로 뿌려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 표현으로. 역사적 차원에서 침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치는. 그렇게 뿌려져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로고스. 그게 뭐예요? 아트만이 있을 수 있는 법의 세계. 만법의 세계가 뭐예요? 브라만. 자, 그냥 정말 그냥 유물론적으로 보자면 이 물질이 있는 배경이 뭐예요? 실제로 배경 복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 지구가 있는 이 공간, 뭐예요? 우주? 우주의 그 알지 모를 빈 공간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칭하여지는 그런 곳들. 그런 차원으로 침묵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양수같이. 아기가 양수가 있으니까 나는 편안해 이렇게 느낄까요? 아니 그냥 직감할 뿐이지 애기니까.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는 양수가 있어. 엄마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의 침묵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치라고 하는 건. 이치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전개되는 현재 속에서 이성이나 희로애락, 충성이나 배반, 고통 이미 들어있죠.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이 잉태되어 있듯이 유한해요. 이 지금 모든 포인트가 다 섭리, 우리 기준으로 섭리 세상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하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구별하면서. 다 우주 세상 안에서의 얘기다. 죽음의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있다. 왜냐하면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일단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뛰어나갔을 때는 생명력을 안 왔으면 죽음은 예고돼 있고 죽음은 곧 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뭘 잉태하고 있어? 새로운 시작을 잉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고 죽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죽는 게 뭐라 그래요? 돌아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우면서 이치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that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돌아가신다라고 하죠. 환의 이치를 우리는 그냥 민족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강도나 도박꾼 속에 부처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있으며 이건 이치예요. 그래서 제가 죄 있는 자 고개 숙이지 말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면 되고 죄값은 어떻게 하라? 죽음으로 갚아야 되면 죽어라. 그거예요. 깨닫는 자가 공부하는 자가 그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 부처나 그리스도 안에서도 강도나 도박꾼은 늘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통찰이 있고 뭐가 사실이기 때문에 섭리 세상 안에서는 그 한 어떠한 사람도 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값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라 그래요? 업과 카르마는 거의 랜덤 수준으로 온다. 그만큼 우리가 윤회한 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은 업과 카르마가 없으니까 나는 착하고 행복하고 즐겁게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단편적이면서 유물론적이면서 근시안적이면서 양심 없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끊임없이 돌리다 보면 수도자 또는 달관자 속에 강도나 탐욕의 검은 손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양심적인 구도자의 고백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게 스스로. 이 부분도 여러분이 배울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아, 구도자는 다 깨끗하지. 깨달으면 그런 게 없겠지. 저분은 전생에 많이 깨달았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도 흠결이 없겠지. 아니요. 착각, 착각. 다 있어요. 다, 다. 그것들이 때가 되면 꽃이 피듯 고치 속에 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나오듯 이미 내재되어 있던 것, 그때에 이르러 나타나는 것, 다만 아직 꽃이 피지 않았을 뿐, 다만 아직 숨어 있을 뿐, 우리들의 신태 영화는 언제나 씨알이 심겨져 있다. 특히 골고다 사건 비위를 봤을 때 꽝 갖고 심겨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다? 다 이렇게 숨겨져 있다. 다만 뭐 할 뿐? 꽃이 피지 않았을 뿐. 다만 아직 숨어 있을 뿐. 김전원 선생님도 숨어있는 이 씨알을 꽃 피우기 위해서 평생을 고민하면서 우주의 진리가 뭔지 궁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셨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알면 저도 지금 굉장히 절절해요. 이 마음이. 이 스승님의 글을 읽었다고 그랬을 땐 굉장히 절절해. 그럼 여러분이 뛰어넘으란 소리예요. 뛰어넘어. 과거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라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절대. 내게 아니다 싶고 내게 시대에 뒤처졌다 싶고 내게 한계가 있다 싶으면 철저하게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스승은 극복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기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을 보아야 한다. 이어서 보아야 한다. 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뚫어볼 수 없다면 깨져봐야 하는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한다. 섭리 세상 안에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제가 고찰과 통찰을 해라. 문지방 수호령을 만나면서 머리채 잡히고 고통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면서 죽음의 충동도 느끼고 허무주의에 끝없이 달려가면서 정말 다 놔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절대 고독감이라든가 이 우주의 어두운 정말 어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현재연한 가운데 들어가서 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회로가 도와줄 수는 있어. 끊임없이 들어가거든요. 고찰과 통찰을 하면. 그러면 결국에 뭘 봐야 되냔 말이에요. 결국에. 떼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섭리 세상 아니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 무엇을 봐야 될까? 결국에 회로를 그려야 될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힌트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회로를 그리면서 실제로 그리면서 여러분 끝까지 들어가란 말이에요. 끝까지 더. 끝까지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더 끝까지 그리세요. 더 회로를 더 그려. 더 우주의 궁극에 대해서 더 그려. 노자님을 뛰어넘을 정도로 더 현지연에서 중묘지문이 뭔지 더 그려봐. 더. 일단 다른 사람 제도해주고 다른 사람 아픈 거 보아 다른 사람 하지 말고 배웠으면요. 일단 그려봐. 더 그려봐. 우주의 실체가 뭔지 더 그려. 그래도 보여요? 계속 그래서 보였어? 자, 그러면 천부경을 본인의 언어로 해석해 보세요. 그래서 보였다면 수많은 깨어짐이 왔다. 그래도 이걸로 안 됐어. 계속 그렸어. 그래서 봤다면 여러분의 언어로 도덕경 1장이나 천부경이나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를 해석해 보시면 돼요. 그게 실제로 우주를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힘이야. 그게 영시와 영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산들바람, 태양을 보고 그림을 그려내는 게 영시와 영청이 아니라 깨어짐 이것만으로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번 죽어볼 수 없고 동시에 여럿이 될 수 없고 동시에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유물론 안에서의 얘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천부경이 나와 있을 때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죽어볼 수 없고 아니요, 있어. 어떻게? 천부경 돌리면 돼. 천부경이 수행하는 면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실제로 죽어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힘이야. 수행자가 구도하는 면에서의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의 수행의 천부경을 도구 삼으면 여러 번 죽어볼 수 있어요. 자, 동시에 여럿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 천부경 1시무시에 1을 2분으로 세팅해 놓고 육생하면 다 보여요, 이게. 이분이 지금 수준이 어떤가? 이분이 1시무시에서 지금 보은 게 뭔가? 이분은 지금 우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이분을 1에다 놓고 육생해 버리면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의 깨달음의 힘이 나오는 거고 이분이 무슨 어떤 마음일까라는 게 짐작 가는 거죠. 동시에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요. 천부경의 육생의 힘은 이럴 수 있게 해줘요. 이럴 수 있게 해준다. 음. 자, 이쪽 계열에 공부하시는 분 천부경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정도 공부하시면 그럼 천부경 다시 해보세요. 천부경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회로이며 무엇보다도 강력한 제도예요. 음. 천부경이 천부경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가. 우리는 극히 제한된 속에 살고 있다. 극미의 세계나 극대의 세계에서 볼 수 없을 뿐더러 무한소의 세계나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사고나 감각으로는 닿을 수 없다. 자, 미시와 거시를 얘기하는 거죠. 극히 작은 것과 극히 큰 것, 극히 여기와 극히 저기, 이것과 보이지 않는 끝 저기, 그죠? 극히 소한 것과 극히 대한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시와 겉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거를 중력과 연관돼서 생각하면 뭐예요? 끌어당기는 쪽과 뻗어나가는 쪽. 아프라삭스 원리로 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이런 것들. 섭리 안에서는 제한된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사고가 닿을 순 없지만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고차 사고, 고차 직관, 고차 도덕성을 가지면 안 보이는 물질계에서 영적 세상도 보이게 된다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시와 영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닿을 수 있다. 무한 소의 세계, 무한 대의 세계 또는 그 너머의 초월계에서 무슨 일이 계획되고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아니요, 알 수 있다.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기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으로 풀어졌는지 궁리하다 보니까 기가 중요하구나. 기의 흐름을 그려보면 이쪽에 원리가 있고 설계도가 있는 것 같구나라고 공부를 한 거죠. 이쪽 계열의 분들. 자, 하지만 계속 얘기해요. 그건 산들바람 자연 그냥 도화지에 그림 그려놓은 거하고 똑같다. 실제로 우리는 도화지가 아니라 3차원에서 먹고 자고 싸고 만지고 듣고 느끼면서 과학물질 물병도 발달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발 직시하고 인정해라. 안 그래도 된다. 그거야. 안 그래도 된다. 우리는 그와의 만남을 사실이나 사고로는 알 수 없으므로 그의 움직임이 기의 작용을 통하여 만나고 그와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제안하고 있는 경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수행체계로서 수련의 방법으로서 공부의 방법으로서 선택하는 것 자체까지는 뭐라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공부를 해보니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위험하기까지 하고 시대적으로 착오가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볼 수 있고 죽어볼 수 있고 여럿이 될 수 있고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사고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슈타이너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신지학의 사명이에요, 이게. 사고해라, 제발. 저차 사고 갖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있어? 고차 사고가 있으니까 이 사고 자체도 오작교로 연결하면 돼. 시도는 해야지. 당연히. 자, 그러면 방법을 만약에 회로를 그리는 거
자동 동작이나 실제로 2차원에서 회로 제도를 하는 걸 선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차 사고를 해야지. 고차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영시가 트이는 거죠. 영시가 트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경 1장이나 천부경이나 슈타이나 언어가 다 이해가 가야 돼. 그럼 그랬는지 증명해보자 그거예요. 증명해보자. 회로에서 정말 깨달아서 고차 사고를 할 수 있고 경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해서 그게 성공했어. 김전원 선생님만큼 됐어. 그러면 해석해보라는 거예요. 뭔가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드릴 테니까 해석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다른 방법. 20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머물 것 같아? 30년에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하지 마세요. 스톱. 아, 그래도 회로에서 내가 좀 사람들 돕고 우리 민족이 좀 잘 되고 게 하고 싶어? 아니요. 그건 악행이야 다름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이쪽 쪽 막는다고 저쪽에서 넘치지 말란 법 없어요. 저쪽에서는 더 물난리예요. 함부로 그런 짓은 하면은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좋은 뜻은 더 악랄한 결과를 가져올 뿐, 나 살자고 쟤 죽이는 꼴일 뿐, 이때 스스로 제어하고 행하게 하는 우주적 지성의 강한 충격과 흥분과 고통과 번민이 있을 것이다. 모든 수행과 수련에는 이게 동반해요. 나름 선량한 서원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망해라 그러고 서원 세우진 않거든 보통. 하지만 섭리 세상 안에서는 아무리 선량한 서원이라고 해도 그게 저차의 도덕성만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빛 좋은 개살고 좋은 말 대잔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실체를 알았을 때는 절대 그러지 못해요. 실체를 알았을 때는. 하지만 구도자가 깨닫는 과정에서는 충격, 흥분, 고통, 번민 당연히 있어요. 이 세상은 뭐니까? 고니까. 고니까. 자신에게 스스로 당황해 하기도 할 것이다. 자, 이 말은 저도 늘상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영적 각성을 위해서 무언가 공부를 계속해 나갈 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덕경 1장을 예를 들면서 절대무로 막 다가가고 육생을 계속하고 천부경을 끝없이 돌리다 보면 현지우연한 나머지 내가 사라질 정도로 고통의 극한을 간다. 음. 만약에 회로를 그려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수련의 의미에서는 괜찮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 더 들어가야 돼. 더. 심지어 자살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그거 무서워서 못한다? 안 돼. 더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갈 용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남을 제도해요? 이게 뭔데? 이게 지장보살의 서원이에요. 더 들어가는 것. 지장보살이 여러분 이 우주에 어떻게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영계에서 지장보살이 만약에 내려오는 자체를 여러분 영시적으로 표현해드리면 영계에서 내려올 때는요. 지금 표현한 이 회로에서의 끝없는 우주의 메커니즘 안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이. 그게 떨어지는 거야. 지장보살이 지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가 어떻게 지구로 떨어질까요, 여러분? 그냥 천사가 날개 달고 그냥 차분히 구름 타고 오신다더라. 와, 후광이 뿅뿅뿅 해서 막 무지개 찬란, 와, 후광. 얘들아, 이러면서 내려올까요? 아니요. 저기 어디 마국간에서 응애하고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들게.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고 고차 존재들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빛종 개살구 같은 환상, 뭐 천국 이런 거 여러분, 뭐 이거 뭐 초월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떨어지겠지? 아니요. 지장보살은 심지어 뭐로 와 있어요? 개돼지. 지장보살은 심지어 뭘로 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지장보살은 심지어 뭘로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는 그냥 책, 종이. 지장보살은 뭘로 와 있어요? 여러분이 가다가 문을 찡 열고 나갔는데 발에 걸려버린 문지방. 이런 거 실제로. 이런 걸로 와 있어. 왜? 그게 모든 것의 생활의 표현이거든. 모든 것의 영적인 표현 속에 우리는 가득히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선을 자꾸 얘기해 드리는 게 왜 그래요? 이거 지구잖아요, 여러분.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 그러면 모든 것이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고차 존재는 만약에 어떤 특별한 고차 존재가 지구가 되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나 여러분 머리칼이나 저기 나가서 채이는 돌불이나 떨어지는 낙엽이나 다 지구에서의 일이잖아. 그럼 지구의 일이잖아요. 지구가 생명이면 다 그것들이 지장보살의 모습이죠. 현지우연 하면서 여러분들이 육생하면서 제가 지금 회로하는 거예요. 현지우연 하면서 여러분들이 육생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는 게 뭐예요? 현지우연 하면서 계속 육생하면서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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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게 이게 다 천부경 한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천부경 한판이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천부경 여러분 강의할 때요 계속 도는 거예요. 돌고 여기서 또 돌고 여기서도 돌고 저쪽 우주에서도 돌고 여기서도 돌고 이거 뭐 한 거예요? 저 이거 지금 회로하는 거예요. 무슨 회로예요? 저는 여러분들 고작 여기 이렇게 돌고 있는 우주 안에서도 이걸 확장했을 때 여기 지구 안에서도 확장했을 때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고 지금 우주를 몇 개를 돌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준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그렸다고 이거 회로 아닐까요? 아니 이거 회로예요. 회로가 아니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린 걸. 이건 그 무엇보다도 회로예요. 지금 제가 그리는 것. 환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부경을 하면 환이기 때문에 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제 모든 강의 보면 계속 환을 설명할 때는 계속 굴리잖아요. 도는 와중에 지금을 통찰해야 됩니다. 지금을 통찰해야 됩니다. 저쪽 우주에서 도는 와중에 지금을 통찰해야 됩니다. 돌릴 거면 이런 통찰을 통해서 우주의 실체와 지금을 파악해야죠. 지금이 뭔지 그럼 철저하게 규명해 보란 말이에요. 많이 돌리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근데 그 힘이 약할 게 뻔한 게 뭐예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건 일시무시서부터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81자로 자명하게 담아놨는데 그거를 그림 그리면 그냥 감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감각이야. 81자가 실체지. 자, 문자로 그려놓고 그것의 원리를 담아놨으니까 그거를 봐. 읽고 보고 느껴. 그리고 이게 실체야라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81자로 이거를 다시 문자적으로 표현해 놨는데 지금 이렇게만 그리고 있으면 도대체 여기서 뭘 보자는 거죠? 천부경 공부하세요. 천부경. 천부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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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배 이상의 힘이 있는 거니까. 음. 자, 이게 100%니까 여러분 천부경 더 하세요. 이쪽 계열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천부경은 그저 어떤 섭리 세상 안에서의 수준의 얘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천부경하는 수준의 그것도 지금 노예가 있어서 그래요. 노예가 돼서. 천부경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숫자, 뭐 그냥 상승의 메커니즘, 한자적인 이치, 동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역학적인 해석 뭐 이런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절대 천부경이 아니다. 21세기 천부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지. 실제다, 실제. 천부경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동서통합이 일어나. 동서통합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 보여. 천부경을 하면. 유불선 기독교가 그래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구도자일 때는 스스로 당황하기도 해요. 현지 의원 얘기하면서 그랬죠. 문지방 수령한테 잡히기도 하고 염라대왕한테 걸리기도 하고 깨지고 실제로 잠도 못 자고 물리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눈물이 철철 나기도 하고 극한의 공포도 느끼기도 하고 자살 충동도 느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로 회로를 돌려갖고 공부하는 면에서 그렇게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다 겪어야 돼요. 그중에서 나는 뭐 안 겪어봤는데 겪어야 돼. 겪어야 돼.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힘이 없거나 가짜예요. 아직 먼 거야, 그건. 그러나 우리 경계를 뛰어넘는 순간에 우리는 초월자가 되어 경이롭게 자기의 벗겨진 허물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고요. 진짜 구도자가 얘기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도 시선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이거가 너무 소중한 게 제가 왜 밑줄을 쳐놨냐면
경이롭다라고 하는 건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섭리를 내가 꽝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윤이 생기는 거예요. 우주를 이렇게 해서 우주에서 나를 바라보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지구에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실체를 본단 말이에요. 내 실체를 봐. 그러니까 벗겨진 허물을 내려다볼 것이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자명하게 봐버려요, 이렇게. 일단 우주를 벗어나기 전에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자, 그런데 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걸쳐서 그려 놨잖아요. 우주를 완전히 벗어난 눈이 아니에요. 이게 나의 허물을 내려다보는 건 실제로 우주적 깨달음이 강력히 왔을 때 음양의 진동값인 우주의 표현들에 내가 충분히 젖어들었을 때 이치적으로 내가 섭리가 충분히 되고 그게 보였을 때는 내 허물을 완전 쳐다본단 말이에요, 지구에 있는 거. 자, 우주 안에서도 깨달음이 강력히 오면 이 정도는 봐요. 근데 여기서 내려다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끝내면은 실은 여러분 그거 벗어난 거예요? 아니요. 벗어났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허물을 봐서 그래서 뭐 할 건데. 뒤에 얘기가 있어야지. 허물을 봐서 그래서 뭐 할 건데.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적인 표현이고 우주 천주머리 말씀이 물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 기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섭리 안에서 섭리의 표현이 뭐고 섭리의 이치가 뭔지 그것만 궁리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렇죠. 어디까지는? 섭리까지는. 진짜 순리와 도리,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 끝까지 메커니즘은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절대 못 가. 내려다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주가 뭔지 내려다봐야지. 그래서 뭘 봐야 돼요? 우주의 실체의 허물을 벗겨내서 우주를 쳐다봐야 돼. 간극을 벗어날 때 보는 거예요, 이게. 아, 우주의 실체가 이거구나. 그래야지만 영의 실체를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 근데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우주로 들어가서 아, 이 간극의 메커니즘이 뭐구나. 우주 안에서 에테르, 기의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영의 실체가 어떻게 풀어지는 거구나라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주까지는 가야지 그 실체가 보인다. 근데 여기서도 끝이에요? 아니요. 무자리도 있는데. 자, 영의 실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몇 가지의 강을 건넌 거예요. 우주도 건너고 간극도 건너고 무주도 건너 갔더니 또 무도 있는데요. 영의 실체가 있는 이 음양의 진동값의 원상 그 자체 말로는 하고 있는 우주의 궁극의 가치 우주의 궁극의 가치 여기 그것들을 탄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또 보니까 이 무라고 하는 실체가 그건데 우리가 우주에서 얘기하는 무는 그거라고 우리도 말하고 있는데 공, 무, 허, 영, 십, 뭐 영계 이런 것들 절대계 이런 것들 다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 제가 얘기한 거 다 다르단 말이야. 심지어 그것들의 원상이 있는 곳이 무주예요. 그것들의 원상이 있는 데가. 근데 무주도 무라고 하는 데서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의하는 무와 무주, 간극과 우주 메커니즘이 지금 몇 단계나 위에 있어요, 지금. 에이, 그거 너가 임시적으로 나눈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회로로 볼 수 있어요? 끝까지 봐보세요.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게 실체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요, 여러분. 무 뒤에 또 있어요. 무 뒤에 또 있어. 또 있단 얘기예요, 여러분. 또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게 천부경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의 힘. 회로 돌리시는 분들 계속 돌리는 힘이 있다 그러면 천부경을 돌려서 우주 끝까지 돌려서 그 정중앙까지 뚫고 지나가서 더 보세요. 더 꿰뚫어 더 우주의 실체를 볼 정도로 꿰뚫어 보세요. 한번. 회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되니까 여러분 회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보게 돼요. 보게 돼. 아이는 엎어져서 응아응아거리다 엎드려서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아장아장 서다가 그러고 걷다가 다시 세 발이 되어서 지팡이 짚고 있다가 다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세상 만물의 원리인데 그거를 돌려서 굳이 왜 확인해요? 사람은 그렇게 나고 죽는데 이 눈이 있다 그랬을 때는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는 그렇게 성주개공해요 여러분.
우주는 그렇게 돌리지 않아도 그래요. 돌리지 않아도 그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쪽 계열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는 섭리 세상 안에서의 혼계를 다스리는 에테르, 백, 기의 수준에서의 얘기다. 어, 그래서 자명해지면 우주 변화 원리 정도는 알지만 탄생은 어디예요? 탄생은 이 이전의 얘기야. 우주 탄생은 이 이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변화 원리는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탄생을 몰라요, 여러분. 탄생. 다 성경 하시는 분들 똑같은 원리로 말씀이 있으니 이후는 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야. 말씀이 뭐니까 로고스 세상에서 우주가 탄생됐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말씀 이후의 세상은 아는데 말씀 이전의 세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도 똑같아. 회로 돌리면 고통은 알아요. 그러니까 구제해주고 싶지. 그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고통은 알지만 고통의 실체를 몰라요. 고통의 실체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벗어나 봐라 그거예요. 이 수행을 그래도 끝까지 해야겠다 싶으면 천부경을 돌리세요, 여러분. 천부경을 돌려서 우주 섭리를 제발 벗어나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저한테도 할 말이 많을 거야. 저 인간이 싸가지 없이 무슨 공부도 안 된 애가 우리 무슨 책을 하나 가지고 저렇게 비판하나? 아니요. 여러분들 만약에 벗어나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더 철저하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테니까 제 말 믿고 여러분 천부경을 돌려보세요. 천부경을 돌려봐. 자, 오늘 강의는 여기 김준호 선생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요 말씀을 끝으로 마칠게요. 아, 그리고 이 책을 들어가는 면으로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요. 이제 거의 다예요. 거의 다야. 나머지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근원과 만나야 된다. 그리고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것의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기라고 한다. 그것들을 선생님은 어떻게 명명됐다. 그리고 그 수행 체계가 자동 종작과 회로와 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야. 이 얘기.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글들은 막 세세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제목 보고 밑줄 쳐놓은 거에서 제가 체크하고 넘어가서 한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한 게 중요한 거고, 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어떤 수련회 있건지 간에, 일단 뭐 기독교적, 그리스도교적, 우리가 마지막에 요한복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진짜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해라, 이런 말 제가 말씀드리죠. 기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 우리 표현으로는 뭐예요? 본심에서 툭 하고 나오는 진짜 고백을 해야 돼. 본심에서 나오는 고백. 자, 그럼 이 공부하시는 분들 회로에서 내가 진짜 영의 실체를 봤는지 고백해 보세요. 내가 영의 실체를 봤다. 고백해 봐. 봤다? 그러면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 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야 돼. 뭐 그림으로? 아니요. 이 지금 김준원 선생님의 말씀 정도의 수준의 공통점이 나와야 돼. 여러분 언어로 쉽게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영의 실체를 봤다면. 자, 그런데 영의 실체를 본 거 뭐예요?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자, 지금 영도 여러분 지금 영의 실체라 그래서 제가 세팅을 크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름. 이거를 봤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주 정도가 돼야지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바라보는 이 눈이어도 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봤다 그러면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 에테르와 백, 뭐 이런 기의 흐름들만 얘기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절대. 그리고 그게 해결책이다. 그게 본체를 알아가는 진짜 유일한 길이다. 그게 최고의 길이다. 21세기에 정말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못해, 절대 못해. 그냥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하나의 방법이긴 해. 하지만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회로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절대 실체 못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신 분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더 공부를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확장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던 김준원 선생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공부하고 깨지고 구르면서 본인의 험을 먼저 보세요. 자,
본인의 허물 먼저 내려다보고 내가 하는 수행체계엔 허물이 없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면서 본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툭 하고 해 보세요. 툭. 그러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